오늘은 이제 우리 민수기 39번째 말씀으로 28장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27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죠, 그죠? 출애굽 1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그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출애굽 1세대의 마지막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뭘 요청했습니까? 자기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이끌어줄 그렇죠,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했고, 그래서 누가 세워졌습니까?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운 것을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봤었어요.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남겨야 될까요? 모세처럼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나님이 곧 나를 데려가시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뭘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여러분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까? 네? 하나님 잘 섬겨라. 그렇죠? 정답은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걸 이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목숨이 이제 막 숨이 끊어지려고 하는데,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금덩이를 묻어놨단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제일 중요해요? 금덩이보다 어디 묻어놨는지를 얘기해야죠. 얘들아, 내가 대전에 묻어놨단다. 꽉 죽어버리면 대전 시내를 다 지어야 되잖아요. 어디에 묻어놨는지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빠뜨리면 안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금덩이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는 매주 월요일이 되면 이렇게 그 서울 시내에 다니는 이렇게 그 독거 노인분들이나 또 이렇게 홈리스라고 할까요? 그 집이 없으신 이런 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순회를 하면서 돈을 이렇게 받아가기로 했습니다. 추우면 선풍기를 좀 끄세요. 그래서 돈을 이제 처음에 5,000원씩 드리기도, 500원씩 드리기도 하고, 5,000원 너무 크네요. 그 다음에 1,000원씩 드리기도 하고, 돈을 드리다가 나중에 컵라면을 드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 서울 시내에 이 홀로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집이 없는 분들이 적어도 100명 이상 노는 거예요. 월요일 날. 그분들이 순회를 해요.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근데 그 어른들 중에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셨는데, 이분은 교회에 이제 그렇게 매주 돈을 받으러 오시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다니셨어요.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교회를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되셨는데, 얼마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자녀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별로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해보신 적이 없는 그야말로 이렇게 초신자와 같은 할아버지셨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2가지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 유언이 뭐였냐면, 금덩이 이야기가 아니고 2가지 유언이 뭐였냐면, 자기가 죽으면 꼭 저 교회 목사님을 모셔다가 자기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 2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녀들한테 너희는 꼭 교회 다녀라. 이 2가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그 유언이니까 자식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들도 당연히 목사님 모시고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버지 유언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 장례를 이제 치르게 되었는데, 교회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장례를 치렀는데, 또 안 믿는 분들이다 보니까 주일날 발인을 잡아 놓은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도
주일날 반일인이래. 나는 또 어쩔 수 없이 새벽 예배 마치고 주일이었지만 그 가정을 위해서 가서 이제 하관까지, 저 충청도까지 가서 하관까지 다 해드리고 왔었어요. 그 기억이 나요.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얼마 되지 않았고 돈 받으려고 교회 나오시던 분이었지만 그분의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이제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물려준 유산은 없지만 그냥 홀로 사시던 독거 노인이셨어요. 단칸방에 사시던 분이셨어요. 아무것도 물려주는 재산은 없었지만 자녀들에게 너희는 꼭 교회 다녀야 된다. 이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던 거예요. 그 할아버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28장 이하의 말씀은요, 이제 이 모세가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고 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28장부터 그다음 나머지 그 위에 나오는 신명기 말씀 전체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고 중요한 마지막 가르침들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26장은 여러분 무슨 내용이냐면 출애굽 2세대가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두 번째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27장에서는요, 그 1세대의, 출애굽 1세대의 마지막 사람인 모세가 죽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후계자로 요수아를 세운 것이 27장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8장부터 우리는 오늘 28장을 보지만 30장까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명기까지 전체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28장, 29장의 내용은 바로 제사나 절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또 정리해보면 이래요. 우리 오늘 28장과 29장에는 이런 제사와 절기에 대한 가르침들이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제가 그냥 차례대로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상번제, 그 다음에 안식일, 월삭, 그 다음에 6월절부터 절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이 말씀들은 제사나 절기에 대한 내용들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우리가 다 한 번 이상 다루었던 본문들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나 절기에 대한 명령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1세대예요, 2세대예요? 그렇죠, 2세대예요. 그러니까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출애굽의 2세대들은 다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에 대한 원리들을 모세가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이 민수기 뒷부분과 신명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28장을 통해서 이 제사나 절기를 설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제사와 절기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사와 절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그 예배의 원리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대로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율법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혹은 율법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제사와 절기 속에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정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좀 긴 문장입니다. 시작.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예. 이걸 가르쳐 주라는 거야. 이걸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2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접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물론 이제 1절에서 8절 말씀은 상번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번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이스라엘의 제사는 뭐냐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제단의 하나님께 예배,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상번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는 누가 정한 걸까요? 제물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제사장이 정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시간을 정한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드리고 싶은 시간에 정해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2절에 잘 보시면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 제사의 헌물이, 제물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너희가 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 마음대로 정한 시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아침과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 예배를 정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지냈다라고 어떤 율법적인 형식에 그치는 것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예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날마다 나의 삶에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반응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제 기분이나 감정이. 근데 여러분, 제 실력이나 제 능력이 아니라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제가 날마다 인정하고 제 입술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는 것, 여러분, 그게 제 설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교가 돼야 되는 것이겠죠.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번제부터,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예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 드린 예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죠. 월삭은 한 달에 한 번이죠. 그 다음에는 1년에 정해진 몇 달 만에 돌아오는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그 정해진 시간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저녁 7시 반에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홀로 있는 시간이건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든 구역 예배로 모였든 내가 매일 내가 정한 시간에 큐티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건 간에 그 시간이, 그리고 나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됨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정말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섬김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두 번째, 시작. 예배는 예배자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참된 예배는 예배자 자신이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해요.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3절 4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아멘. 물론 지금 상번제에 대한,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본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이제 28장을 너무 길어서 다 읽진 않았지만 이 각각의 예배와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뭘 드려야 됩니까? 제물이 필요하죠. 특별히
속죄의 제물이 필요하죠. 대속의 제물이 필요하죠. 그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왜 속죄의 제물이 필요해요? 왜 희생제사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속죄 제물이, 대속의 제물이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 말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내가 대속의 제물만 드렸으면, 어린 양만 드렸으면 아이고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런 개념일까요? 그 대속의 제물은 곧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나예요. 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인인데, 즉 나의 죽음으로써 나는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를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동물의 희생을, 속죄 제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대속의 제물이, 희생 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희생 제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참된 예배는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배를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나의 예배를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걸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뭘 권면합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나의 죽음인 걸 깨닫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걸 깨닫고, 날마다 이제는 구원받은 나의 몸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예배의 놀라운 은혜와 의미들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무슨 율법적인 의무감 때문에,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겠죠. 자녀들이 엄마 아빠 눈치 보느라 교회 안 나가면 죽인다? 아니, 죽이진 않겠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교회 안 나가면 뭐 엄청 막 뭐라 하고 용돈 안 주고, 그렇게 이제 억지로 율법적인 어떤 의무감 때문에 가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이제는 나의 예배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를 감격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 헌신의 즐거움을 체험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여러분 수련회와 이제 성경학교가 있는데, 이 아이들의 그 신앙을 위해서 이제는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렇게 세 번째로 또 정리할 수 있어요. 자, 3번도 읽어봅시다. 시작. 자손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자기는 이제 죽을 날을 알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제사와 절기에 대한 규례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출애굽 2세대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다음 세대들, 후손들에게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을 위해서 형식이나 격식에 매이는 것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형식과 격식이 왜 필요할까요? 왜 예배의 순서를 이렇게 정해서 미리 준비된 순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왜 그런 형식이나 격식이 필요할까요? 그 진짜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마음속에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습관적인 예배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습관으로 우리 삶에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습관에 대해서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요? 네, 좀 식당에서 좀 눈치 보이긴 하지만, 사람들 있으면, 안 믿는 사람 있으면 좀 눈치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잖아요. 그것이 율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신앙의 습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자손들에게, 그들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 예배의 명령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예배자로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중요한 임무가 있다면 그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무슨 부담스러운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날이라는 걸 기억하고 소득의 10의 1조와 헌금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릴 줄 아는 것. 여러분, 구별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부모들이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들을 아주 경제적으로 혹은 독립적으로 이렇게 잘 가르치는 생활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경제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제 살아가는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스스로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라갈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런데 특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 나올 때 그냥 헌금 1,000원씩 딱 얻어가지고 와서 헌금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바뀌어야 돼요. 뭐냐면 엄마 아빠가 주는 그 헌금 1,000원 그냥 그거 교회 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자기의 용돈을 받아서 그 용돈에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스스로 11조와 혹은 헌금을 할 줄 알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슨 율법적인 의무를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이 경제적인, 나의 어떤 세상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잘 구분하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또 부모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자로의 삶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를 말씀드리죠. 네 번째 4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쩌면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 그렇게 죽도록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는 복은 얻지 못했을지 몰라도 인류 역사상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이 뭔지 압니까? 모세만 누렸던 복이 뭘까요, 여러분? 모세에게만 있었던 복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던 사람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아담 이후에 여러분, 모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하고 친구처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좀 뭐랄까요, 서운함도 있었겠지만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네. 아니지, 시체를 못 찾게 하셨죠. 죄송합니다. 그건 에녹이었죠. 죽지 않고 올라간 자 에녹이었죠. 네.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대면하여 알던
그런 영적인 은혜와 복을 누렸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 왜 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까? 다윗의 능력 때문입니까? 다윗의 업적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죠? 그것은 다윗이 목동일 때나 왕일 때나 도망자일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의 가장 최고의 복과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여러분, 시편 141편에 보면 그래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 나오는 저녁 제사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민수기 28장 읽었던 상번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침의 제사와 저녁 제사가 두 번 있는데 그때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어쩌면 새벽에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며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삼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진정한 예배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가 권면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 아까 암송했지만 다시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상에, 그 상에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한 은혜의 축복들을 누리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참된 예배는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사귐이 여러분의 어떤 시간의 일부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일에 바쁘다가 일부분의 시간만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매일 매 순간의 시간이 다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고 인생의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처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온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인사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온전한 복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